희언을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금요 독서회 시간에 희언을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요 독서회는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만은 녹화는 이렇게 목요일 밤에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마키다 요시카즈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책의 5강의 주제는 이것이죠. 개혁파 신앙은 애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저한테 계속 배우셨던 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거슬리는 표현이 나오죠. 애정론입니다. 바른 신앙인들은 애정론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정론이 뭐 자유의지론의 반대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어떤 학문적 주장 중에 하나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정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애정 또는 칼빈의 애정,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불러야지 무슨 애정론이라든지 무슨 칼빈의 애정론, 어거스틴의 애정론 이런 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된 애정을 그대로 말한 것일 뿐 그들이 만들어낸 학문적 주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애정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남의 글을 제가 바꿔가지고 론자를 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표현에 있어 우리 파수꾼 여러분은 바르게 반드시 표현하기를 바라고요. 또 본문에 나옵니다만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애정과 운명론 또는 숙명론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특강도 진행을 했었죠. 모든 사물이 미리 정해진 운명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상이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어떤 이것도 이교도의 신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하나의 신을 믿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명백하게 하나님의 애정과는 다르지요. 성경이 말하는 애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시하면서 운명론은 운명이라는 알 수 없는 신을 신봉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모르고 운명론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애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에 빠진다. 이런 식의 결정론이라고도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걱정은 아무 무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고 운명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신적 작정이라는 말과 애정은 동의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엄밀히 구분을 합니다. 신적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보편적이면서 무차별적인 우주적인 계획을 뜻하는 것이요. 애정이라 함은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가리키는 말로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저희 아주 과거에 튤립 그 썸네일로 그려져 있는 게 찍혀져 있는 그 강의 상당히 저의 가장 이제 많이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봤던 인기 있는 영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과거의 강의에서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같은 신학교 동기가 저보다 훨씬 어리죠.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 회장을 할 때 중고등학생 이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때도 좀 약간 특이했어요. 신앙적으로 좀 빼딱하더니 역시나 나중에 신대원 1학년 때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니 이중애정을 부정하더라고요. 칼빈주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참 이상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그 외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거리를 제가 좀 두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정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프리메이슨 존 웨슬리는 애지론을 이야기하죠.
미리 아심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애지론을 보통 애정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애정을 애지에 종속을 시키죠. 애지가 먼저고 애정은 나중입니다. 존 웨슬리는 분명하게 애지를 앞세웠고 아울러 로마서 8장 29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존 웨슬리의 그 부분의 주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확인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했습니다. 그 책을 좀 여기다 빼놨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하시고 예정한다라고 주장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뒤를 추적조사하면서 쓸만해 보이면 구원해 준다. 이것이 뭔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입니까? 구원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로 그 구원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완전한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5강을 앞두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또 열심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죠. 20페이지 좀 못 되는 19페이지 정도인데 오늘도 나름 분량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연일 계속해서 예배당이니 집이니 작업이니 이사니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먼지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컨디션 조절도 안 돼요. 또 굉장히 또 낮과 밤에 일교차가 또 크고요. 그러니까 이 기침이 좀 해소가 안 돼요. 기관지가 좀 그런 거죠. 코도 맹맹하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캠프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면 좋을 텐데 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같이 이 부분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따뜻한 차 한 잔을 좀 먹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끓여놔도 이제 날씨가 추우면 금방 식죠. 예, 97페이지입니다. 제5강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정론 하면 개혁파, 개혁파 하면 예정론. 이와 같은 슬로건이 반사적으로 바뀔 수 있을 만큼 예정론이 개혁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자, 여러분 필기도구를 준비하셨죠? 사실 루터파 신학자 자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점점 하나의 조항이 교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조항이 되었다. 즉 예정론이 그것이다. 이런 판단이 옳은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논의하여 가는 가운데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떻든지 개혁파 신앙으로서 일반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그리고 적어도 매우 오해되고 있는 예정론의 문제를 이번에 다루려고 한다. 일본 기독 개혁파 교회는 1996년 4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이제는 이제 78년 정도 됐죠. 그때 50주년 기념 선언을 표명했는데 그 50주년 기념 선언 가운데 하나로서 예정에 대한 신앙의 선언이 있다. 이 선언은 일본 기독 개혁파 교회가 미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신조 작성을 위한 준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신조 혹은 공적 선언에 있어서 예정론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세계의 개혁파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진짜 실제로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개혁파 신앙이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는 명제를 들어 예정에 대한 신앙의 선언이라는 내용도 다루면서 예정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제1장입니다. 예정론은 개혁파 신앙의 특유한 교리인가? 제1절 종교개혁의 공유재산으로서의 예정론.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5대 원리라고 하는 건 5대 교리라고도 하죠. 또 장로교회 5대 교리라고도 하는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특히 개혁파 교회 안에서 말하여져 왔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은 청년 시기에 적어도 몇 번인가 이 말을 배웠을 것이고 들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말 그대로 제목으로 해서 출판되어진 책들도 많다. 이른바 튤립으로 친항하여지는 진리가 5대 특질로 표현된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총, 성도의 견인 등의 앞 머리 글자를 모아서 튤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하죠. 이러한 5대 특질은 예정론과 일차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튤립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만큼 개혁파라고 하든 혹은 칼빈주의라고 하든 더욱 예정론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정론은 결과적으로 개혁파 신앙만의 특유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 문제점을 먼저 다루어 검토하도록 하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아니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예정론 그 자체는 본래 개혁파의 전매 특허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칼빈 예정론을 분명하게 고백했으나 이 점에서는 루터도 마찬가지였다. 루터파 신학자 비슬로프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루터는 예정론을 매우 강하게 믿었다. 칼빈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예정론을 믿었던 것이다. 루터 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무지하다. 다시 말하자면 초기의 멜랑이톤을 비롯해서 쯔빙글리, 부처 등의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일치해서 예정론을 받아들였다. 예정론에 관해서 이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일치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공로에 의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두드려고 있네.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의 절대적인 무력성, 전적인 타락성,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이신 칭의를 주장하고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 구원의 절대적 은혜성에 대한 고백은 인간 안에서 어떠한 구원의 근거도 찾지 않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근거를 찾았던 것이다. 그것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을 고백하기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동시에 은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한 어거스틴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도 영원한 절대적인 애정을 강조했던 것이다.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성과 영원한 애정은 일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성을 주장한 종교 개혁자들은 동시에 애정론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애정론은 종교 개혁의 공유 재산인 것이다. 제2절입니다. 개혁파 신앙의 특유한 교리로서의 애정론. 애정론은 결과적으로 개혁파 신앙의 특유한 교리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애라고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개혁파 하면 금방 애정론이 떠오르게 된 것은 역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애정 신앙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개혁파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루터파는 루터 이래 이미 선택에 대해서는 애정론을, 멸망에 대해서는 애지론을 말하게 되었다. 즉 멸망에 대해서는 애지하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는 애정되지 않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결단에 의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루터파가 1577년에 만든 협화신조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즉 예정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며 신앙심이 깊은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애로 선택되고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대한 하나의 작은 바람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작은 바람구멍은 이미 커졌고 17세기 루터파 신학자들에 의하여 선택에 대해서도 이정론이 아니고 애지론이 주장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신학자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루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존 웨슬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루터가 낳은 이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지 않은. 예정론으로 유명한 도르트웨이에서 예정론을 부정한 알미니우스주의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흥미가 있으나 루터파로부터 많은 동조자들이 나온 역사적 사실이 있다. 루터의 제자라면 이런 현상은 매우 이상한 것이지만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역사적 경위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한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정론은 칼빈의 전매 특허가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의 공유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경위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개혁파 신앙의 특유한 교리가 되기에 이르렀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배경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입니다.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은혜성의 철저한 유지로서의 개혁파 애정론. 제1절, 왜 개혁파 신앙은 애정론을 견고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가? 그러나 왜 루터파는 결국 그와 같이 애정론에 관하여 그들의 입장을 느슨하게 가지게 되었으며 구원에 있어서 철저한 은혜성을 충분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점이니까 여러분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 그들이 서 있었던 점에서 그 근본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용어가 루터에게서 다르게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구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드러나는 자신에 대한 관심,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간론적 관심, 그렇죠. 이것이 핵심이죠. 이미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께 향한 눈보다도 그 눈을 어떻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된다.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이나 행위를 위한 요소의 확보가 이미 되어진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사실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멜랑이톤 이후에 인간의 의지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간의 의지에 있는 적극적인 요소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루터파의 애정론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철저한 무력성과 구원의 절대적 은혜성이라는 핵심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밖에서 아주 걸쭉한 육두문자가 들려오네요. 또 여기는 또 여기 나름의 좀 그런 게 있어요. 좋지 않은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말이죠.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의 철저한 무력성과 무력성이라고 하죠. 구원의 절대적 은혜성이라는 핵심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사실상 신인 협력주의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라나는 경우에는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개혁파의 경우 종교개혁의 유산인 애정론을 시종일관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앞장에서 공부할 때 설명했는데 루터파의 경우와 같이 나의 구원이라는 인간론적, 구원론적 관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신칭의론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신론을 기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까지든 확보하려는 점에 있다. 개혁파 신앙의 하나님 중심적인 유추야말로 애정론을 견고하게 하며 구원의 절대적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제2절 애정론의 급소. 애정론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해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 파수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혁파 신앙의 신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이곳으로부터 애정론을 굳게 지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유가 관념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인간의 자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특히 애정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검토해 두고자 한다. 애정론은 역사 가운데 오해를 받아왔다. 앞에서 언급한 애정에 대한 신앙의 선언에서도 그 서문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애정교리는 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문이나 오해 때문에 종종 모함이나 반대를 일으켜 걸림돌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통 애정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애정론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정론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학문적 주장 같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절대적인 신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인왕과 같이 서서 생각한 대로 일본인들은 이제 불교적 영향을 우리만큼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애정론이라는 것이 뭔가 불합리하고 두려운 교리가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절대자와 일반적인 절대적 주권성의 관념이 먼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일반적인 절대적 주권성으로부터 나온 불가피한 윤리적 귀결로서 애정론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해된 애정론은 결정론에 기초한 애정론이며 우리를 운명론의 수렁 밑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도 두려움과 불안함에 처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 결코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오해이다. 오해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오해를 불러오는 요소가 개혁파 신학의 애정론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애정론을 다룰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애정론의 급소로서의 구원론적 시점. 이와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애정론을 주시하는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점을 애정론을 생각할 경우에 구원론적 시점이라고 명명해 두려고 생각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애정론을 다룸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 점과 관련해서 애정에 대한 신앙의 선언은
애정론을 배울 때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당신의 의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선택을 점점 더 굳게 믿도록 하여 주소서. 여기서 첫째로 애정론을 배울 경우에는 말씀에 계시된 당신의 의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것, 즉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말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는 종교개혁적인 자세가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하여졌다. 둘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구원론적 시점에 본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추상적인 절대적 존재나 주권성이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애정론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점에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의 무능력성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현실적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구원의 은혜성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선택까지 그 은혜성에 대한 고백이 철저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다. 개혁파 신앙이 신론을 기점으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애정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선택에 대한 고백에 이른 과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찾은 이와 같은 인식의 과정이야말로 애정론의 구원론적 시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정론이란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즉 자기 자신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구원받은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 궁극적인 근거로서의 영원한 선택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라는 신앙의 송영적 고백이다. 송영이라 하면 우리가 에베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앞과 뒤에 이제 위치하는 그 송영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죠.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이게 이제 길거리다 보니까 여러분 또 그게 있습니다. 1층인데 길거리 이제 유동인구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10시 40분이 넘어가는 이 시간에 술 한잔씩 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육두문자도 쓰고 가래침도 뱉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하겠죠. 예, 또 그런 또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보다 낫습니다. 예.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애정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한순간에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선택을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운명론적인 두려움의 장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압도적인 긍휼과 불변하신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충만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념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복음의 하나님이야말로 문제이다. 애정론은 철학적 사변의 논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종교적 신앙적 논리인 것이다. 이 말도 좀 부족하죠, 여러분. 애정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애정론을 주시하는 구원론적 시점이야말로 애정론에 급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급소를 떼어버리지 않는 것이 격파 애정론의 건전한 이해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제3장으로 갑니다. 개혁파 애정론과 전도. 이 문제 또 굉장히 또 논쟁이 많죠. 제가 하이퍼 칼빈주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제1절 애정론은 전도를 저해하는가? 개혁파하면 애정론이라는 인상, 그러니까 개혁파는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인상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어떤 좀 미성숙한 자들로 인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원 전부터 이미 택하셨다면 일부러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커다란 오해인데 이 오해는 외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고 개혁파의 사람들 안에서도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있다. 개혁파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파가 아니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가능성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한 사회조차 있다.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전도에 일생을 바친 근대 해외 전도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근대 해외 전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사람의 해외 전도에 대해서 개혁파의 어떤 목사가 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바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교도들의 회심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캐리 어떠한 도움 없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분명히 오해가 실제로 존재했고 애정론이 해외 선교라는 전도 사역에 관해서 조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좀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대로 된 개혁파 신자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2절 애정론은 전도에 대한 용기와 열심을 가져다 준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전술한 것과 같은 이해가 오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 이 마케다 요시카즈 교수는 이러한 경향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논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즉 성경은 한편으로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편지하오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편 성경은 복음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영원한 선택과 복음 선교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우리는 성경의 겸손한 제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오해는 역시 애정론을 사변적인 논리성의 틀에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애정론의 급소에서 이미 분명하게 한 것처럼 애정론을 구원의 절대적 은혜성이라는 시점에서 파악할 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생각할 때 애정과 전도라는 곤란한 문제도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문제를 우리의 신앙적 경험적 현실로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까지 생각하는 형태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사역을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은 확신이 우리들 안에 형성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아버지의 일방적인 택하심의 사랑, 완성된 속죄 사역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들에게 구원을 현실화시키시는 성령의 사랑. 애정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위일체론 그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 은혜성에 대한 고백 그것이며 삼위일체론은 필연적으로 애정론과 결부되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어떻든 애정론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고백이며 이 사랑에 대한 인식은 이 사랑을 전하여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부추겨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의 현실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애정론은 전도에 대한 열심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열심을 북돋아 주는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의 압도적인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 애정론은 믿을 힘조차 없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압도적인 구원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이 철판과 같이 영광 경우를 만나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철판과도 같이 완고한 자들이 현실에서 많거든요. 진짜로. 그런데요, 끝까지 철판처럼 완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거부할 힘이 있어도 완고하게 철판처럼 버티다가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대한 애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대한 고백은 복음의 초청을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여 멸망에 이르는 경우 그것은 우연이나 운명적인 필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뜻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그리고 어디까지나
결과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정론은 전도하는 정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애정론에 의해서 우리는 완고함에 직면할지라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줄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하심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도하는 것에 격려와 절초감을 받는 것이다. 아멘. 더욱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탐이 있더라. 아멘.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이런 의미에서 애정론을 믿는 자의 전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택하심에 대한 신앙이 언제 어떠한 때에도 그리고 어떠한 곳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전도에 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명한 실천신학자인 보렌도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교훈은 청중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하며 이 선택의 교훈이 예를 들어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신앙으로 택함받은 자들의 무리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가능하며 선교에 있어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의 역사에서 신뢰를 한 가지 들고 있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노맨젠이 도발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기록한 환상 가운데 한 말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이미 어떤 곳에 그리스도의 무리가 있음을 본다. 많은 학교와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닥에 사람들이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본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부르는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 들린다. 예정론은 이와 같이 선교를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연상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전도의 용기와 힘과 열심을 주는 교리인 것이다. 예, 이제 마지막 4장으로 갑니다. 개혁파 예정론과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정론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은혜성에 대한 철저성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철저성 정말 계속 나오잖아요. 예정론은 근원적으로 위로의 교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된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예정에 대한 신앙의 선언의 초안 작업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어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선언을 만들어 주시오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 말은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항상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 주문은 예정론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예정론을 왠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교리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예정론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절 성화의 미완성과 우리 신앙의 문제점. 예정에 대한 신앙의 선언은 이른바 성도의 견인론을 다루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장에서 위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선언은 성도의 견인 교류에 있어서 위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상에 있는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남아있는 죄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함으로써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며 때로는 심각한 죄까지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성령을 슬퍼하게 하고 양심을 상하게 하고 받은 은혜나 위로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은 매우 연약하고 신앙의 시련 가운데서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제2절 선민의 보장과 우리의 위로. 이와 같이 신앙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애정론을 믿는 사람은 우리 구원이 본래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의한 것이며 영원한 긍휼과 택하심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것임을 생각나게 한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매우 궁극적이며 근원적인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 위로에 대해서 신앙의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결론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인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영원한 계획은 불변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으시다. 선민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 사역은 유효하다. 선민들 안에서의 성령의 인치심은 분명하다. 우리 가운데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은혜의 상태에서 전면적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보존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신다.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택함받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며 또한 상처 입은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런지 모를 때에도 기도를 완성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하셔서
이롭게 하신다는 것조차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들 편이시며 환난, 고통, 박해, 기근, 죽음, 삶 등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여기에 궁극적인 우리의 공적 위로가 있다. 예를 들어 죽음의 병상에서도, 예를 들어 의식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영원한 택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은 믿고 따를 수 있다. 핵심이죠. 이게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도, 의식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원한 택하심, 여기에 근거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 우리가 이걸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 위로하심으로 격려받읍시다.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개혁파 예정론의 본질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5강 함께 여러분과 또 읽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그닥 좋진 않네요. 예,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개혁파 신앙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올 때까지 우리 파수꾼 여러분 더더욱 신앙 일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도 경건의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이제 녹화를 해야죠. 금요 독서의 시간에 희연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